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고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예배에 와 있는다고 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정신을 계속 이곳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대하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열린 자세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생명이거든요. 예배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에 눌려있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 삶이 일으켜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본질을 사모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에 밑바탕을 두는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배는 생명이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보게 하면서 오늘을 결단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듬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존중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집마다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완성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안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안 지수가 굉장히 높은 시대이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불안에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형 중에서도 불안을 불편으로 느끼는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을 공포나 위험으로 느끼는 경우가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불안을 불편으로 느끼는 경우는 내가 불안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그 불편함이 뭐냐면 사실은 불안이거든요.
그러면 불편함을 느끼면서 불편함의 지수가 높아질수록 짜증도 나고요. 화가 나고요. 분노가 올라오고요.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불편함과 불안 지수가 높아지면서 때로는 누군가는 단절을 생각해요. 단절. 내가 그 불안함과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그 외부로부터 또는 타인으로부터 단절을 선택하는 거죠. 또는 무관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부딪히고 접속되고 연결되면 내 안에 있는 불편함과 불안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아예 무관심하면서 차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집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분리불안의 증세. 그래서 집착하게 되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높아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일정과 그 사람의 동선과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다 알고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불편함으로 느끼는 경우에는 대부분 관계적인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안함을 느끼는 게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안함의 지수가 높아지거나 다운되거나 이런 경험들이 이제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안을 공포나 위험으로 느끼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비행기가 막 심하게 흔들려요. 그럼 당연히 불안하죠. 왜요? 단순히 감정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비행기가 계속 흔들리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 내 안전에 무언가 큰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형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함이 깊어지면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불안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통제 욕구가 상승되어서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플랜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A 플랜만이 아니라 A 플랜, B 플랜, C 플랜, 누군가는 D 플랜까지.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둘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마련하는 거예요. A의 경우의 수, B의 경우의 수, C의 경우의 수,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놓습니다. 즉, 대응 방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못 참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분노가 올라가죠.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을 빨리 세워야 돼요. 지금 계획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 플랜이 뭔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못 참아요. 그냥 막연한 지금 정해지지 않는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런데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이 심리 상태가 높아지면서 이게 깊어지면요. 진짜 심장이요. 빨리 뛰어요. 호흡이 가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보통 상황을 불안으로 느끼는 거죠. 사람보다도 관계보다도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훨씬 더 불안의 요소로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불안을 잠재우는 방식도 달라요. 불안을 불편으로 느끼는 경우에는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내 안에 안정감이 주어지면 괜찮아요. 그 불안함이 조금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을 공포나 위험으로 느끼는 경우에는 아무리 안심을 시켜도 괜찮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경찰이 오고 있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아무리 안심을 시켜도 불안이 해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주어지고 또는 문제가 진짜 해결되어야 그제서야 불안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정답형이에요. 정답이 중요한 거예요, 정답이. 그래서 정답이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위험이 가해질 것 같으니까. 물론 이 두 가지는요,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A, B형이냐, B 유형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섞여 있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안을 느낄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왜 거듭 불안을 느낄까요? 간단하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불안을 느껴요. 놀이기구로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기구를 내가 타도 안전하겠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놀이기구를 타죠. 그런데 내가 놀이기구를 탔을 때 내 어떤 건강과 내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타요. 저 같은 경우죠. 저는 놀이기구가 뒤집어지면 내 속도 같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못 타요. 내 건강에 나의 어떤 컨디션에 큰 타격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히 놀이기구를 못 타죠. 공짜로 놀이기구를 태워준다고 해도 저는 안 탑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 상태가 괜찮아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관계 속에서 계속 불안을 느껴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모두 잠재적인 불안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막 불안감 속에 막 내가 휘청거리지 않아도 기저에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는 좋지만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잠재되어 있던 불안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질 수도 있겠다. 끝날 수도 있겠다. 이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겠다. 이 불안감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되면 사소하거나 큰 일이나 어떤 삐걱거리는 일들이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말씀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불안함이 계속해서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의 상황은 네로 박해입니다. 온 땅 가운데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네로 박해가 너무나 극심한 상황 속에 그들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요. 내 죽음, 그러니까 내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적으로 두려움과 공포, 위험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이렇게 너와 내가 형제다, 자매다,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내일이 되면 그 로마 군인들한테 나를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장소를 어디에 사는지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경계심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사람이 또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그러한 관계적인 불안함도 굉장히 높으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편지에 써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재가 무엇이냐면 집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와요. 집. 그럼 집은 안정감의 상징이죠. 집은 원래는 본질이 뭐냐면 안정감의 상징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 딱 오면 역시 집이 좋아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행지가 좋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아도 이 집이 주는 안정감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안정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집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 집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은 본래
사람에게 이 강대상이 만약에 여기 위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물컵이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본래 이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두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사람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이라는 불안. 불안이 그들 속에, 우리 인간 속에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으면서 불쑥불쑥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집 안으로 초대하는 그 여정 속에 누구를 두었냐면 선지자들을 두었다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두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열망하면서 결국에는 이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통로로 천사들을 사용한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빗나가면서 천사 숭배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으로 오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장에 보아도 선지자들,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런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천사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게 천사였고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를 따라서 율법을 지켰는데 선지자들과 천사와 모세는 결국 한 사람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봐. 내 말이 지금 누구를 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것이 선지자들과 천사들과 모세가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데 그 집 안에 종이야 이렇게 말해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었어. 아주 신실하게 말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집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아들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많은 선지자들과 천사들과 모세가 지목한 그 만왕의 왕이자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다.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많은 핍박과 불안함 속에 마음이 막 요동치고 삶의 위험과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안 건드리는데 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만 건드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붙잡을 필요가 있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거지?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권위 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잖아. 우리 조상이잖아. 근데 왜 우리는 굳이 예수를 선택하며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이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 맞다. 모세도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리더 중에 리더였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로 인도했지만 모세가 종착지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그도 종이었을 뿐이고 종은 종인 거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요. 누군가 내 친구를 이 집에 살게 하고 싶어요 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종은 종일 뿐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어. 근데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에 한 역할을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자 하나님과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케이를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무시하고 그래? 너 들어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기면서 인간이 받은 죄에 대한 형벌, 모든 억울함, 소외됨, 가난함, 폭력, 아픔, 슬픔, 비난, 모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대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야 들어와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집을 떠나서 우리의 형편에 놓여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쪼개져서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에 올라올 수 없는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당신의 육체로요. 어떠한 방법과 방식을 마련해 놓고 이 방법을 따라와.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아들이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원래 레위기랑 같이 봐야 돼요.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죠.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을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게 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온 피를 다 흘려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는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위에서 다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권하니까 너 들어와 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컨펌이 돼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컨펌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집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걸 다 예수님이 해주셨고 그 예수님을 안고 우리 여기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 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가져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자 그의 집 자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불안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으로 갈 수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안이 아니라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이 신비를 믿잖아요. 삼위일체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성자와 성부가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똑같아요. 전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사랑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른 분이신데도 그분은 동일 본질과 동일 마음과 동일한 뜻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신 부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영원을 살아오시면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분리된다, 관계가 끊어진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외면당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클라이맥스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남은 호흡으로 울부짖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실 때도, 채찍을 받을 때도, 신문을 당할 때도요,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이 탈진되고 소진되고 정신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혈관이 다 터져서 죽기 일보 직전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남은 마지막 호흡을 다 합쳐가지고 쏟아내신 말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할 수도 없었던 그 단절을요,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계속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성부를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 속에서 도무지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을 믿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믿음의 창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냥 오리지널, 믿음 그 자체.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오리지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창조주이시오, 내 삶의 인도자요, 주권자라는 걸 다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지 않아요. 믿어요? 그런데요, 그 길로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내 계획에 어그러지는 일들, 관계 속의 트러블, 견디지 못할 상황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냐? 믿음이란 게 대체 뭐냐? 어디에서 그 믿음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 장애물을 자꾸 뛰어넘었는데 또 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군가는 계속되는 허들을 지치지 않고 계속 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넘을 수 없는 고난과 내가 믿을 수 없는 관계 끊어짐 속에서도 그 대상을 향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거잖아요. 내가 되신 거잖아요. 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내 믿음을 붙잡아서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유대교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왜요?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거거든요. 내 믿음인 거거든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내 믿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는가. 내가 오늘도 얼마나 내 쌓여왔던 믿음으로 오늘 이 장애물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다는 거야. 항상 율법은.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야. 우리가 그 믿음을 통과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셨어. 그러니 그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 그 피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를 믿음으로 안내할 거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불안은요 믿음의 부재죠. 믿음의 부재. 불안은 사실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불안을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에게 없는 거잖아요. 불안은 하나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실체가 있어서 이 실체가 있는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가 아니고요. 불안은 믿음의 부재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이 없어지면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길목에서 의심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가 걷어질까요? 믿음이 걷어져요,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며 여기까지 내 인생을 왔는데 어느 한 순간 의심이 싹 들어오면요. 믿음의 구름이 확 걷어져요.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으로 가게 하는 아주 큰 힘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필사하면서 에베소서 계속 우리가 필사하잖아요. 여러분 성실하게 필사하신 분들은요. 반복되는 그 문구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게 에베소서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베소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집 밖으로 쫓겨났지만 어떻게 이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맥상통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그 안정감, 그 화목함, 그 평안함,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으로 무엇을 당부하나요? 오늘 13절, 14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즉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만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면 못 이기지만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날마다 함께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로가 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요? 매일요.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매일 날마다 서로가 잊어지지 않도록 이 거대한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서 어느샌가 하나님에게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예수께 붙어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내 믿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믿음? 내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쌓아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며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읽고 경건 생활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쌓아갔던 시간이 있지요. 그런데 그 근원과 뿌리가 나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믿음에 내가 걸려 넘어져요.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뭘로 했냐?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야. 너 믿음 뭐니? 이 정도 못 뛰어넘어? 이 정도 장애물도 못 뛰어넘는데 너 무슨 믿음을 가졌어? 너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뭐야? 스스로에게 정죄하고 다그치면서 내 믿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을 누가 불어넣어주냐? 내 자신이 불어넣는 거야. 계속 의심을 내 자신에게 말해줘요. 너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너가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엎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너가 이 상황의 현실 이것밖에 선택을 못한다면 너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계속 의심을 불어넣는 거.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내 믿음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야. 굉장한 모순이죠.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브릿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서 출발됐다. 그러면요. 다른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묵상하고요. 십자가 관련된 서적도 읽고요. 공부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믿음의 스타트가 되지 않아요. 내가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회의감이 들어서 쫙 미끄러집니다. 뒤로 쫙 미끄러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왜요? 내 자신을 내가 수용이 안 되니까.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미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제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셨는가?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엄청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는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 맞고 역이용 당한 이 세상 속에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그분의 그 성품이요.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요. 엄청난 많은 아픔과 상처와 그런 배신을 당해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서 내 인생의 방어벽을 팍 세우면서 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난 누구와도 신뢰관계를 맺을 수 없어 라고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끝까지 믿어주며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만 믿으신 게 아니죠. 누구를 믿어뒀습니까? 베드로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잖아요. 그만큼 배신을 당했는 가장 아픈 치욕적인 배신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한테 배신 당했죠. 예수님이. 우리는 베드로에게 집중하죠. 배신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랑하셔서 회복시킨 베드로. 근데요, 이 앵글을 좀 옮겨서 예수님께 맞춰보세요. 3년 동안 믿어주고
여러분 먹여주고 필요한 거 다 주고 능력도 가르쳐주고 말씀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배반한 거예요. 그 배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니까 뚝딱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셨잖아요. 그 배신감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다 느끼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다시 믿어줄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안 따져 묻고 변명도 들어보지도 않고 사과도 안 받고 그럼 식탁을 차려줄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도요, 어그러지잖아요? 사과를 받아내고 싶죠. 사과해도 풀릴까 말까인데 사과도 안 하고 그 과정 다 생략하고 갑자기 막 친한 척해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요. 더 열받죠. 날 지금 무시하는 건가 이 사람이? 날 지금 어떻게 보는 건가? 이 정도로밖에 안 본다고? 더 화가 나서요. 마음이 굳게 닫히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성경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걸음걸음을 인간의 예수로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해보는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뚝딱 베드로를 용서했다? 아니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은 용서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번 처음 믿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으셨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품. 태도가 달라질 수 없는 성품이요. 내가 잘해주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줘요. 그럼 내 태도가 달라지죠. 눈빛도 달라지죠. 옛날 같은 눈빛이 안 나오죠. 그 사랑의 눈빛 안 나오죠. 굉장히 냉소적인 눈빛이 나오죠. 내가 왜 잘해줘? 잘해줘봤자 결국 결과가 이런데. 근데요,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보았을 때 그 눈빛과 베드로가 자신에게 배신했을 때 베드로를 쳐다봤던 눈빛과 마지막 승천 때 베드로에게 넌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그 눈빛이요, 동일했어요. 태도가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나를 위해서 많은 걸 도와줄 수 있겠지? 이용해 먹고 배신하고 떠나가면 이제 싹 돌변하셔서 얘한테는 내가 기대가 없다. 내가 뭘 믿고 베드로한테 맡기냐? 내 양들을 왜 맡겨 내가 얘한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에게 대했던 그 주님의 태도가 마지막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끝까지 주님은 한결같은 태도로 이어지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소화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소화하신 거죠. 왜요? 그 신뢰가 전부였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전부냐면 신뢰가 전부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약속할까요? 왜 말씀 할까요? 왜 성경책이 그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왔는데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 성취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능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안정감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죠. 모든 사람은 다 변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닮아도 예수님의 대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자신이 배신을 당했던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셨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고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나의 어떤 흔들리는 마음을 내가 다그쳐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 그게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루트로 계속 가면 다 헛수고예요. 그 성은요, 언젠가는 무너져. 언젠가는. 근데 좀 얼마 세워지지 않았다면 지금 다 무너뜨리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가장. 다 무너뜨리세요. 내 믿음으로는 내가 못 세워진다. 오히려 내 발걸음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부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서십시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이 뭔지, 대체 어떤 성품인지, 그러면 사복음서와
구약의 예수님을 예언했던 것과 신약의 그 성취와 그 모든 것들이요, 착착 맞물려 가는 것들을 묵상할 때마다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흠모하게 돼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러분, 누군가가요,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모습과 내가 막 배신했어요. 막 정죄했어요. 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요. 그 사람 안 좋은 것들을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너 그랬지 라고 하며 험악한 눈빛과 얼굴로 나를 막 정죄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했던 그 첫 눈빛을 똑같이 나를 향해 보면서 내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사실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고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지만 후자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흠모하게 되는 거라고요. 감히 내가 따라갈 수 없지만 그 눈빛을 나도 가지고 싶다. 누군가를 향하여 한결같은 그 사랑을 하는 그거, 나도 그 길을 걷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 깨어진 마음속에 이 불안하고 갚아주고 싶고 그 사람의 잘못을 막 드러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을 막 확인시키고 싶고, 그런 마음에 안달복달한 내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안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불안함이 아니라 어느 순간 조금씩 평정심을 찾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괜찮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지 못해도 조금씩 괜찮아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과 그 성품이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주님은 한 가지를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옵니까? 힘듦이 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고난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애매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면 그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 고난을 받아도 나를 신뢰할 거야. 이 사람은 이 애매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 납득시키지 않아도 나를 신뢰하며 내 걸음을 따라와 줄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신뢰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여러분은 이해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서 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어떤 확증이 더 필요하십니까?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어떤 증거가 더 있어야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못 믿으면 더 많은 증거물을 갖다 내줘도 못 믿어요. 나는 더 많은 증거물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제 삶을 다 던질 수 있어요. 제 재물도 다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증거와 확증과 경험과 기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우리의 믿음은 똑같아요. 그때는 와,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지? 잘 모르겠네. 믿음이 시들어지고 기운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면 충분해요. 십자가가 충분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십자가 앞에 머무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불안한 심령 속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가슴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주님 함께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말에 드니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재물이요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내 말에 드리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상황을 만났을 때 왜 불안합니까?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소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고 그것이 막 느껴지고 너무나 좋아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요, 점점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심지어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옷이 찢겨지는 것도요, 속옷이 나뉘어지는 것도요, 다 구약의 말씀을 응하신 거잖아요. 모든 걸음걸음이요 말씀을 따라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과 성취가 절대적이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지 마세요. 나의 어떠함을 붙잡지 마세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해 주신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서겠습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언젠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그 말씀 따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성경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공동체 안에 나누게 하셨습니다. 유혹 많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날 일컫는 동안에 이 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요, 그것으로는 아무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래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서로를 권면함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진리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너무나 유혹이 많은 세상, 한란과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오늘날 이전의 동안에 피치하셔서 권면하며 끝없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우리의 어떠한 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시험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사랑으로 모든 어음을 덮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우시어 우리가 주를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생명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우리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와 연락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 하시고 하나님 서서를 함께 연구어주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한감 속에 우리가 땅에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빛으로 우리를 붙잡아주며 사랑하며 기도해주며 함께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집 밖에 있었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부르시며 초대하시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주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이요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이 걸으신 걸음들, 인간의 몸으로 짊어주신 많은 시간들, 그 발걸음들, 그 사랑과 용납과 주님 안에서 소화해내신 그 많은 고통과 눈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주님 말씀 없이 어떻게 묵상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예수님을 소개하고 충분히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예언하신 구약과 이 땅에 오시며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록한 신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보화와 모든 지식의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불안함 때문에 침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2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주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게 하시고 궁금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과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